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전쟁을 계획하기도 전에 그들의 계획을 아합에게 알리셨습니다. 벤 하닷의 신하들은 앞선 패전 원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다는 점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벤 하닷에게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것을 권하고 승리를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패했고 벤 하닷은 사로잡힙니다. 아합은 아람의 세력을 제지할 기회를 얻었으나 어리석게도 벤 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 아람의 전투 전략, 아람의 침입과 이스라엘의 승리, 아합과 벤 하닷의 조약.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이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투는 아벡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벡이란 이름의 성읍이 5개는 좋게 되므로 확실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벡 평지,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아벡 평지, 골짜기를 전투지로 삼은 이유는 아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여느 인간 지도자들처럼 영토 관할권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산지가 많고 특히 남북의 수도가 모두 산지에 있으므로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산지를 관할하는 신이라 여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산지가 아닌 골짜기와 같은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과 아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내년에 있을 아람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준비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벤 하닷도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철저하게 보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람의 어리석은 패인 분석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산의 신인데 산에서 한 전쟁에서 졌으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평지 싸움을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패인 분석이 틀렸으니 승리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면 반드시 지고 맙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뢰의 마음과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선지자의 예고대로 해가 바뀌자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패배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패인이 싸움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대치하는 두 무리를 비교하니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은 아벡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전략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의 지시에 순종하자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크게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과 평지는 물론 하늘과 땅 전체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관대함을 보인 아합. 이제 아람왕 벤 하닷이 숨을 곳은 성읍의 골방뿐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조언대로 나아가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에 아합은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자신의 병거에 함께 오르게 하는 등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대 때 빼앗긴 성읍을 되찾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아합 왕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제안을 받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승자의 아량이요 지혜로운 외교관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신의 이름만 높였습니다. 자기 성취인 양 우쭐했고 간사한 산사의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을 잃었으니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께 늘 순복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